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삐질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네, 말씀 전에 간단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철부지 인생과 철든 인생, 철부지 인생과 철든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본 영상은 사실 게임기 광고입니다. 엑스박스라는 게임기 광고인데 저는 이 광고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삶의 인사이트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영상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 90편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이처럼 굉장히 찰나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대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킬로미터로 이렇게 재보면 예를 들어 한 10대 정도에는 한 20km 정도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느리게 가는 거죠. 여러 가지 학교를 다닙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그 모든 시기가 지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또 20대가 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가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대학교를 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학교를 가고 나서 남자의 경우에 또 군대를 갑니다. 또 군대를 가게 되면 또 선임이 바로 군대에 입대하자마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눈을 가립니다. 눈을 가리고 나서 뭐가 보이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꼭 선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게 네 군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길고 보이지 않는 어려운 곳이 바로 군대라. 이렇게 장난을 치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군생활을 하면서 또 휴가 나갔는데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너 이렇게 자주 나와? 라고 합니다. 근데 정작 당사자들은 내가 얼마나 배우고 별렀던 이 휴가인데 일주일에 왜 이렇게 또 빨리 가는지 복귀하는 시간이 너무 빨리빨리 다가옵니다. 그만큼 군대에서 시간은 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군대 제대하고 나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복학을 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20대가 갑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인생이 그렇게 빠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점점 이제 30대가 됩니다. 30대가 되면 인생이 점점 빠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60km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합니다. 뭐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리고 뭐 30대는 야망이 있지 않습니까? 뭐든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언뜻 보니까 30대 중반, 30대 후반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0대부터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와 같다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3년 전에 40대가 됐습니다. 저도 43살인데 40대가 되고 나서 제가 한동안 좀 우울했습니다. 아, 이렇게 빨리 40대가 될 줄 알았으면 막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이렇게 빨리 40대가 됐으면 그러면 이렇게 빨리 가는 시간 때문에 내가 또 곧 60대가 되겠구나. 어르신들께 죄송합니다만 그런 허무함에 빠져서 인생의 허물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느끼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41살이 되고 42살이 되고 43살이 돼도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그 나이가 그 나이 같습니다. 자, 그러면 50대는 어떠나 보니까 50대는 방금 본 영상과 같이 비행기 같습니다.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벌써 어떤 분들은 50대 초반에 할아버지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아직 청춘인데 내 육신은 벌써 자글자글한 주름이 깊게 패어가고 머리는 흰머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짧고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뭘로 줄까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어떤 제목을 정해야 되나 굉장히 신중했는데 그러던 중에 철부지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철부지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보니까 철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계절을 뜻합니다. 어떤 계절. 그러면 부지는 뭡니까? 뭘 모른다. 지금 분간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철 모른다. 그래도 철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풀어 설명하면 이때가 지금 내가 사는 이때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철부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철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고 빨리 지나가는 인생, 우리 인생 그럼 어떻게 하면 가치 있고 멋지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철부지 인생 말고 철든 인생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상황이 어떤 때인지 알고 그것에 충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부지 인생 아니라 철든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보시면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는 모든 것에는 그것이 맞는 시간이 있고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쭉 2절부터 9절까지 어떠한 때가 있고 어떠한 기한이 있는가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를 다 살펴보니까 28가지의 때가 나옵니다. 근데 이 28가지의 때는 정확하게 1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 혹은 부정적인 것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강조점은 뭐냐? 인생에서 좋을 때와 나쁠 때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계속해서 교차된다. 한 인생 안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 살아갈 때 긍정적인 일만 있는 것 같은데 또 긍정적인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막 슬픔도 몰려오는 일이 있고 또 어떤 생각지 못한 고난이 몰려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고난만 있는 것 같은데 또 시간 지나 보니까 기쁜 일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그런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인생은 고난이야. 고난뿐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도 기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순탄해 보이지만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쁜 일만 있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인가? 생각해보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동 속담에 지나친 햇볕이 사막을 만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햇볕만 계속해서 내리쬐면 말라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이렇게 계속해서 햇볕만 내렸을 때는 말라버릴 수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태풍이 나쁜 의미로 다가오시죠. 태풍은 나쁜 의미로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풍이 있어야 바다의 오염물질이 정화된다고 합니다. 또 여름철 적조다. 녹조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조, 녹조를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태풍입니다. 이 태풍이 한번 휘몰아치고 그것이 그 자리를 지나가면 녹조 현상, 적조 현상 다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주어져야지만 정기적으로 바다의 오염물질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문제되는 거 뭐 있죠?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도 태풍이 한번 딱 왔다 가면 깨끗해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태풍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풍조차도 이 지구를 창조하시면서 프로그래밍해 놓으신, 입력해 놓으신 중요한 하나의
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에서 태풍이 오면 하나님께서 프로그래밍 이 태풍이 또 오는구나, 정화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러므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삶이 기쁨과 고난이 무엇이 되었든 필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각각의 다른 타이밍으로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때, 어떤 사람은 저때 이렇게 각각의 다른 것들로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기쁨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국에는 뚜렷한 사계절이 있습니다. 어떤 계절이 좋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은 여름이 좋다, 어떤 분은 겨울이 좋다, 가을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복된 사람은 무엇입니까? 여름, 가을, 겨울 다 좋다는 것. 봄이 이 사시사철을 다 즐기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름엔 짜증나서 죽겠고 겨울엔 추워서 빨리 여름이 왔으면 좋겠고 막상 왔는데 내 이번 여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인생 어떻습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계속 불평만 합니다.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여름은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봄은 봄대로 사시사철을 다 즐기는 사람입니다. 자, 여름 어때야 됩니까? 여름은 더워야 됩니다. 여름은 더워야지만 하나님께서 프로그램에 놓으신 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름에 이렇게 과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과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여름에 햇빛이 세게 내려줘야지만 적정량의 일조량이 있어야지만 과일이 당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또 겨울이 시작됩니다. 겨울엔 또 어쩌죠? 겨울도 역시 추워야 됩니다. 여기 저희 교회에 그리스 교회에 또 농업 박사이신 방금 오늘 기도해 주신 이준 선생님 계시지만 제가 이렇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겨울에 추울 때 과연 어떤 부작용들이 있을까 알아보니까 이 농작물들이 피해를 많이 입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이 춥지 않고 만약에 따뜻했다고 하면은 나무에도 굉장히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수 농가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끼치게 되는데 화상병이라는 그 병에 걸리게 하고요. 또 양파도 겨울에 따뜻하면 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이게 녹균병이라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또 마늘도 병에 걸리는데 우짜람이라는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겨울이 춥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그런 문제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겨울이 춥지 않았을 때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러면 농사 망치는데? 이런 말을 꼭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 하셔가지고 이해가 안 가는데 준비하면서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봄은 어떻습니까? 따뜻한 기온과 적당량의 강수량, 4월달부터 5월 사이에 뭘 합니까? 모내기를 합니다. 모내기 할 때 뭐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물이 없어요. 계속해서 가물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봄비가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단풍이 절경을 이루는 가을에는 풍성한 결실을 거두고 열매를 맺고 추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여름의 아름다움이 있고 가을에는 가을의 아름다움이 있고 그렇기에 우리 인생도 때때로 이와 마찬가지로 때에 따른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다양성을 가지고 각자에게 주어지는 삶을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철부지 인생 살지 말고 철든 인생 살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때의 시기를 때에 맞춰 주셨습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른 상황을 주셨습니다. 10대 다워야 됩니다. 20대 다워야 되고 30대, 40대, 50대 각각의 나이에 맞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기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고 옆에서 백날 놀기만 하면 그 아이들이 성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배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뇌가 열려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공부하지 않고 놀러 다니는 친구들 보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 많이 합니다. 저는 옛날에 저도 그렇게 놀러 다녔는데 부모님들 걱정할 때 잘 몰랐는데 또 제가 부모된 입장이 되고 보니까 저희 딸이 해나인데 해나 공부를 안 하고 계속해서 유튜브만 보려고 할 때 속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역지사지가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되죠. 제가 부모의 때가 되니까 그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10대에서 20대까지 공부의 머리를 주셨습니다. 그때 공부하면 잘 배워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꼭 굳이 그게 공부가 아니더라도 어떤 거를 피아노를 치든지 운동을 배운다든지 해도 잘 배워요. 잘 흡수합니다. 바로 배움이 아주 특화되어 있는 시기.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프로그래밍 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20대는 어떻습니까? 20대는 도전하는 시기입니다. 넘어져도 쓰러져도 성공해도 다시 한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우고 다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20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인생들 역시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우리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을 때 어떻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제대로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밖으로 돌고 또 자녀를 돌보지 않고 자녀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킨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겠죠? 제대로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20대는 20대답게 30대는 30대답게 그 나이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마다 각자 주신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아래서 우리가 그 상황에 따라서 충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때에 맞는 반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때에 맞는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산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자, 그렇다면 때에 맞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강건한 인생을 살기 바라는데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바로 몸은 건강한데 정신은 병든 사람. 정신은 병들었는데 몸은 건강한 사람.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한 사람. 또 혹은 몸은 좀 불편해도 정신이 건강한 사람. 그런 사람이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우울증의 대표 초기 증상이 무엇입니까? 감정이 메말라 버리는 것입니다. 웃지도 못해요. 울지도 못해요. 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병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기도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건강하다라고 표현할 때 건강이라는 것은 때에 맞는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남들 다 웃고 있는데 혼자서 울고 있어요.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웃는 얘기할 때, 웃어야 할 때 건강한 것입니다. 슬플 때는 울어야 건강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때를 안다는 것은 때에 따라서 행동할 줄 아는 것입니다. 슬플 때 슬퍼할 줄 알고 기뻐할 때 기뻐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부지기수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저는 운동 경기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원래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는데 하나님께서 운동신경을 안 주셔서 포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경기 중에 야구 경기 이런 거 좋아하는데요. 야구 경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야구를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야구를 모르시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단순히 공을 던지고 단순히 치는 것, 이게 야구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야구 경기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 타이밍 싸움이 있습니다. 수싸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구를 잘 모르시더라도 이거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셨죠? 바로 수싸움 하는 것입니다. 타이밍을 뺏는 그런 작전을 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잘 아시는 그 박찬호라는 야구 선수가 있을 것입니다. 박찬호 선수가 전성기 때 초반에 유망주로서 데뷔를 할 때 158km에서 160km 사이를 공을 던졌습니다. 얼마나 빨라요, 공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메이저리그 진출할 수 있었어요. 근데 메이저리그 진출해서 등판을 했습니다. 그 정도 공이 던지면 이제 저렇게 메이저리그에서도 먹히겠구나 했더니 이게 웬걸 올라갔더니 홈런 맞고 안타 맞고 그리고 바로 강판되고 몇 년 동안 메이저리그에서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빠른 공만 믿고 무조건 빠른 공만 던지다가 결국에는 안타 맞고 홈런 맞아서 점수 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뒤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마이너리그에서 정진했습니다. 뭘 배웠느냐? 그러면 타이밍에 맞춰서 공을 던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힘을 빼기도 하고요. 때로는 천천히 배우고요. 왼쪽에 넣었다가 오른쪽에 넣었다가 위쪽에 넣었다가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배워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박찬호는 수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어마어마한 성공한 야구 선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은 어떻습니까? 마라톤은 42.19km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달리기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마라톤 역시도 작전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유한하게 만드셨어요. 로봇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막 빨리 뛰어야 되고 어쩔 때는 좀 페이스를 조절해가면서 천천히 뛰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초반 스퍼트라는 말이 있고 막판 스퍼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할 때도 이렇게 페이스를 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운동 얘기를 계속하니까 혹시 운전을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운전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선을 변경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백밀러를 보고 이 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타이밍에 맞게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대로 한번 가보십시오. 전쟁터입니다.
제가 이렇게 차단을 딱 바꾸려고 하는데 거기는 그냥 깜빡이도 안 끄고 막 들어와요. 근데 사고 날 것 같은데 신기한 게 사고 별로 안 나더라고요. 타이밍에 다 달인이 된 것입니다. 그만큼 이 타이밍이라는 것, 이 때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볶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이렇게 어떤 때가 있고 어떤 때가 있고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우리 상황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잘. 우리 많은 경우에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다가올 때 이 일들을 어떻게 다 대처할 수 있습니까? 왜냐? 우리 인생은 처음인데,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가 처음 맞닥뜨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냐? 먼저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때를 분별하는 지식과 지혜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가장 좋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얻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부어지는 곳, 그게 어디죠? 어떤 순간이죠? 바로 예배입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자세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예배에서 승리하지 않고는 결코 때를 할 수 없고 깨닫지도 못한다, 승리할 수 없다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다른 것을 포기해도 내가 예배는 포기하지 못하겠다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할 때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늘에서 부어지는 능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코로나 시대 이후에 온라인 예배가 거의 이제 모든 전국에 있는 교회, 그리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온라인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무엇보다 우리의 태도가 과연 이 모니터 앞에서 혹은 우리의 태도가 과연 이 휴대폰 앞에서 올바른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누워서 이어폰 끼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냥 정복 차리지 않고 반바지에 배 긁어가면서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설교를 들으신 분들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갈 때 어딜 가냐 물어보면 예배를 보러 간다고 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보러 간다는 표현이 맞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표현이 맞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는 표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비대면으로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단기 선교를 처음 갔을 때 좀 놀랬던 것이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예배 드리는데 저녁에도 예배 드리고 또 때로는 사역이 없는 날은 하루 종일 밥 먹고 예배밖에 안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 아까 들었는데 또 드리지?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가 시간 지나고 나서 이게 굉장히 귀중한 일이었구나.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선교를 갔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지만 무엇보다 먼저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팀을 통해서 그 땅에서 일하시게 만들겠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만나게 하는 그 영혼들을 만나겠다라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그 작업,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야만 우리가 때를 분별할 수도 있고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왜 이 어려움이 나한테 왔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예배를 실패하고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이 지경까지 놓으셨나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면 오늘부터라도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에 성공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떼려는 영적 민감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동탄이 아니라 인천 부평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다 아파트잖아요. 네, 제가 사는 인천 부평은 나홀로 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피스텔 천지거든요. 저도 그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입주 초기부터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화재 사이렌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그러니까 경종 울리죠. 사이렌 울리죠. 띠디디디 하면서 경종 울리죠. 사이렌 응엉 하면서 울리죠. 그리고 멘트까지 대피하십시오. 대피하십시오. 이게 세 개가 한 번에 울려요. 그리고 이 소리는 족족 잡아서 한 80데시벨 이상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걸 접했던 어떤 입주민분들은 심장마비가 올 뻔했대요. 무서웠대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큰 소리가 나도 괜찮아.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입주민 대표를 맡고 있어서 모든 상담이 저한테 오거든요. 그럼 저한테 카톡이나 전화가 바로 옵니다. 그러면 제가 답드리죠. 어떻게 끄는 거예요? 이렇게 끄세요. 그럼 이거 불이 난지 안 난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냄새를 맡아보세요. 열감이 날 겁니다. 진짜 불이라면. 근데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오작동이니까요. 근데 제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어떤 힌트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 1900까지는 아니죠. 2018년 7월 15일 날 이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4층에 있을 때. 제가 그때 몸무게가 73kg였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또 똑같이 73kg입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뚱뚱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었습니다. 89kg, 87kg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냥 식욕을 도대체 이길 수가 없어서 그렇게 계속 먹다 보니까 살이 많이 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많이 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다래끼가 나고요. 수술을 했어요. 몇 번을 쬐어요. 여러분 다래끼 수술 해보셨죠? 권사님? 저는 3번, 4번을 쬐습니다. 그런데 또 재발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러지? 화장실 하루에 20번씩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화장실 자주 가지? 막 다리가 아픈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도 병원을 안 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알아보니까 그게 다 당뇨 증상이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당이 좀 계시니까 당뇨 체크기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당뇨기로 체크를 해봤어요. 200이 넘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00 넘어가면 당뇨가 있다고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 정대영 집사님께서 저한테 오늘 딱 오시더니 당하혈 색소 검사를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당하혈 색소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당뇨 판정은 안 받았지만 근접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그렇게 몸에 신호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했어요. 그런데 그 지경까지 간 거죠. 그래도 감사하게 아주 완전히 최악 상태까지는 안 가서 제가 지금 이렇게 또 살을 빼고 이렇게 지금 여러분 앞에 모습에 서 있는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런 경종을 몸에 오는 경종조차도 그냥 넘어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15kg가 빼고 나서도 식욕이 가끔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항상 스스로 경종을 올립니다. 돼지 되지 말아야지. 뚱뚱해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육신 나빠지면 경종을 울립니다. 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적 상태에도 따라서 경종을 울리신다는 거예요. 왜 울립니까? 그릇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정신 차리라고, 돌아서라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오작동이겠지 방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시합니다. 고난이 다가와도, 계속해서 어려움이 다가와도 영적 사이렌이 울려도 반응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 경보기는 오작동이라도 민감할수록 좋습니다. 왜 반응하지 못합니까? 왜 반응하지 못해요? 바로 민감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냥 안일해진 거예요. 그러다 말겠지. 근데 화재 경보기 오작동할 때도 다 이유가 있거든요. 수증기가 문제가 갈 때고요. 삼겹살을 밑에서 구워 먹어서 그럴 때도 있고요. 담배를 펴서 그럴 때도 있고요. 때로는 청소를 안 해서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허투루 된 게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영적 상태가 극명하게 다른 두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과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 똑같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택정받았고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초반에 성공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다 그랬어요. 근데 이 두 사람 다 죄를 졌죠. 왕을 하면서. 근데 이 사울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반응하지 않아요. 내 잘못이 뭔지 몰라요.
왜냐? 내 권력이 더 소중했으니까, 당시에.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내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딱 지목해서 찌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엎드려 통곡하며 죄를 자복하며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가 지금 회개해야 할 때를 알고 있는 민감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한 말로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사울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도 하는 척만 하고 진정한 회개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나는 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나는 건강하다고 내 삶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저주라는 것이죠.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킴 없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영적으로 민감해지라고. 또 이어서 우리는 사랑할 때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할 때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 시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환받으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바로 죽기 직전에 믿으면 되겠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천하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뉴스를 보게 됐는데요. 서울 시흥동이었는데 어떤 트럭이 인도를 이렇게 덮쳤어요. 인도에 이렇게 덮치고 가스관을 건드린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바로 그 가스관 덮친과 동시에 차가 폭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또 건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건물에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불을 끄고 보니까 그 안에 두 사람이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입은 성도가 항상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의 방법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직장의 친척들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계십니까? 사랑할 수 있을 때, 전할 수 있을 때 전하십시오. 주님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면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동탄에 세워진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여기를 문형종 목사님 미국에서 끌어내서 30년이나 살던 분을 여기다 끌어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 만나게 하시고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동탄에 길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하지 말고 계속해서 소리 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열방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리 내야 됩니다. 또 그렇게 앞장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할 때 그리고 잠잠할 때와 반대되는 선포할 때의 불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인생 가운데 매 순간 우리 안에는 우리 삶은 지혜롭게 분별하고 합당하게 행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승리하는 그리고 그때그때 철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철든 인생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보시면 이제 있을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처음 범죄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여 보셨어요.
그리고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치 블랙박스처럼 옛날에 있었던 일도 앞으로 있을 일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곳에 20분 정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20명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주목해서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이 이렇게 많은데 단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애통하는 마음을 보여주던 것처럼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오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머리 쓰는 게 아니에요. 아까 사울이 왜 회개 못했습니까? 잔머리 굴렸거든. 내가 이렇게 회개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놓아질까봐, 없어질까봐. 그렇게 잔머리 굴리니까 회개할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셨을까요? 똑같이 죄를 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셨던 것은 다윗이 정직했어요. 죄를 지목받으면 죄에 대해서 인정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온 다윗의 고백이 시편 51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셔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정직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기도합니다. 특별히 회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있다면은 주님 이 시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비행기 타면요, 마음이 편해요. 막 이렇게 그 기상 상태 때문에 비행기 막 흔들리잖아요.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다 막 벨트 매라고 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도 편해요.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다 맡기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거든요. 근데 왜 못 맡기냐?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잔머리 굴리고 음묵 꾸미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탕자를 보십시오.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정직하게 돌아왔어요.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를 종으로 쓰던 뭘 쓰던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 아버지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인생 전체를 맡기고 주님 안에 신실한 모습으로 서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때가 왔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천국이 가까운 때에 대해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 모든 때의 끝이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게 나옵니다.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현재 이 시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그 자리, 삶의 영역, 내 직장, 내 가정, 바로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돈을 벌 때도 돈벌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직장을 통해서, 내가 이 사업장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까 하는 것,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때,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때 인생이 허무하지 않습니다. 철부지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철든 인생은 시작과 끝을 알고 근원을 아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산 가운데서 하늘에서 내려지는
능력과 지혜를 구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그레이스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시간이 있고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설정해 놓으신 우리 인생의 시간들, 우리가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